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아닙니다. 레위기도 아니고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말씀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은 또 오늘은 센스가 있는 분은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그다음에 복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고 복의 날이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눌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부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여전히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부활절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예.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날. 이게 부활절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활절을 지키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왜 부활절을 지킵니까? 라는 말입니다. 왜 지켜요? 지키니까. 매년 지키니까. 10년 전에도 지켰으니까. 또 내년에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념이라는 거예요. 기념입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기념이라고 해요. 기념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리는 거잖아요. 기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부활절에는 상징적인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뭘 하죠, 우리는? 상징적으로. 예, 역시 계란입니다, 계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있어요. 근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해요. 계란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계란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 또 하나 그 중에 하나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캐톨릭에서 또는 그때 당시의 중세 사회는 이 계란이 상당히 귀했어요. 사실 우리가 60년대나 50년도에 보면 계란이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늘 계란은 어른들이 드셨고 그다음에 날계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살, 6살 정도 됐을 때 저희 마을에 사는 장모님이 그래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오리하고 닭을 키웠는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그 장모님이 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그 장모님 바로 옆에 우리 친구 집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장모님 닭이 꼭 거기에다가 오리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먹으면 남의 땅에 난 거 주워서 먹으면 돼요.
장로님의 집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친구 집 땅에다가 대나무 밭에다가 나놓은 계란을 그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도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눈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님 마당하고 대나무 밭이 같이 열려 있어서 함부로 못 먹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그러니까 뭔가 절기가 있을 때나 그때나 먹을 수 있었어요. 중세 사회 그때 당시에도 특별히 이 캐톨릭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이 금욕주의였습니다.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였냐면 이 부활절기였답니다. 영양 보충도 하고 등등등 이런 어떤 유래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유래가 있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알기로는 계란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부화지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드시는 보편적인 계란은 부화가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유정란만 먹어야 되나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 유정란을 키우는데 좀 비싸요. 그래도 달걀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먹어야 됩니까? 사실 의미론적으로 보면은 이 계란은 부활하는 개념이거든요. 부활,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또 부활절이 되면 오늘 여기에 보는 강단, 이 강단의 이 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꽃을 또 헌금을 올려주셨고 이 꽃을 구입하게 되는 배경이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원래 생각했던 그 화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원에 이제 그 꽃을 사러 가는데 사실 그곳을 못 갔어요. 유턴해서 가는데 첫 번째 집이 아닙니다. 한 세 번째 집에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집이라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차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쪽 주차할 수 있고 떨어져서 또 한 동네 주차할 수 있고 떨어져서 또 한 동네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집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분, 우리가 보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화원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떨어지게 한 두 동 정도를.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 이제 꽃을 판매하는데 보니까 이게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집사람은 이제 꽃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는 할머니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신앙생활하며 자기도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교회를 정말 이렇게 못 다니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할머니 이렇게 보니까 손을 보니까 손이 다 갈라졌어요. 홍이가 베이고 겨울도 아닌데 손이 갈라진 분이 있어요. 이 손끝이 이렇게 쫙쫙 한 5mm 정도, 5mm 정도가 갈라졌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손톱이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아니 왜 손톱이 멍이 들어 있어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영감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데 이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건 할머니, 성도님, 이건 성도님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은 뇌졸중이 바로 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지금 본인은 그냥 아이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넘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서 또 자다가 얼떨결에 일어나서 이렇게 넘어진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오기는 이분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줬어요. 이건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지금 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속히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를 해 드렸어요. 기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별로 꽃이 그래서 사실 이 꽃이 원래 이 꽃이 아니었습니다. 이 꽃은요 그냥 몽우리만 있는 거였어요. 몽우리. 꽃 안 핀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핀 것 가져온 거 아닙니다. 안 핀 거예요. 몽우리만 있던 건데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꽃을 이제 살려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계산을 하니까 목사님 이제 그때는 이거요 그냥
반절값만 가지고 가져가세요. 원래는 이게 하나에 10만 원씩이에요. 이게 하나에. 그런데 절반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음날 세수 하나도 안 피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게 절반이 피어버렸어요. 사실 걱정했습니다. 주일날 되면 이제 다 피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드림 부는 목사님은 이거 다 핀 거 와가지고 다 꺼진 게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럴까 봐서 좀 염려가 됐는데 안심이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화락이 확 이렇게 부활절날 완전히 만개를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세요. 꼭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성도님. 아무리 돈 이거 많이 뭐 보니까 뭐 평수 꽤 크더라고요. 이거 뭐 이거 보상받고 이거 받아서 성도님 돈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건강 잃으면 이거 아무도 소용없습니다. 쓰러지면 아무도 소용없어요. 거기다가 돌아가시면 더 소용없습니다. 거기다가 영원히 천국 관계가 해결 안 되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제가 기도해 드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앙생활 또 잘 하겠다고 그렇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얼마나 또 하시는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런 또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왕 나온 김에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를 이제 오래간만에 신청해 보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 떡 드시는 그 떡이 그 떡입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해결돼서 제가 너무나도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떡 할게요. 그래서 우리 떡 있는데요. 그러려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또 드린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시루떡을 하니까 제 이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기정떡이나 술떡을 좀 같이 겸해서 드리면 좋겠다 했더니 떡집에서는 또 그걸 또 안 한대네요. 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떡을 해서 아마 두 가지를 해서 아마 여러분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아마 오늘 떡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찬송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꽃이 상징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얀색을 쓰거든요. 보통 백합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꽃값이 엄청 올라가요. 계란값하고 계란값하고 꽃값하고 엄청 올라가요. 그런데 이 꽃의 이 하얀색의 의미는 거룩입니다. 생명이고요. 또 보통 우리가 예식장을 가보면 대부분 꽃이 무슨 색입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겠구나.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았다가 뷔페 가서 맛있는 거 얼른 먹고 그냥 오셨구나. 다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그 하얀색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 출발, 새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지만 새 생명, 새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얀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상징적인 것이 특별히 두 가지 계란과 꽃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다시부 살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자, 그러면 이것이 보통 영어로 보면 이스터라고 그러는데 이 이스터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유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스터라는 단어보다는 히브리 말인 파스카라는 단어입니다. 파스카는 6월절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6월절에서 유래된 단어. 이 파스카를 지키거든요. 파스칼은 6월절 이후에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요. 6월절 지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오순절 오잖아요. 오순절 지켰죠. 그런데 그 오순절 전에 예수님께 첫 열매 드리는 것이 첫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허, 전혀 이렇게 안 하는 분은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몰라도 그러면 제가 은혜가 되거든요. 오, 기억하고 있네.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리액션도 안 해보셨나 봐. 그래서 첫 열매를 맥주절이라는 단어 쓸 때 첫 열매 드리는 게 부활과 관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유월절과 더불어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드리는 이 파스타의 관계 속이 파스타가 아니 파스타 아닙니다. 먹는 거. 예. 파스카예요, 파스카. 이 파스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월절과 연관돼서 드리는 절기예요.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우리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왔습니다. 예, 맞아요. 또 우리가 보통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라고 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뭐요? 부활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언제? 죽은 이후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런 신앙, 부활의 그 의미, 부활의 상징, 부활의 어떤 신앙관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죽으면 예수님 오시면 언제 구원받으니까 오시고 우리 그다음에 우리는 부활할 거야, 대부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관점보다도 먼저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않을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관점, 부활의 관, 그것으로서 아주 멀리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 관점에서 이제는 다시 현실적인 신앙의 부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관점을 바꾸자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 그렇게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있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 니파 네파 쪽파 양파 막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활이 뭐지? 부활이 있어? 진짜 부활이 있는 거야? 이런 논쟁거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는 사도가 됐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쭉 해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부활은 죽음 후에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 자,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거야. 자, 14절 한번 더 읽을게요. 그러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4절 이후에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도 헛것이래요. 믿음도. 15절에는 우리가 증언하는 것도 예수님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것도 거짓 증인이야. 거짓 증인이야. 그리고 18절에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 믿음도 떼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말은 미리 예수 믿고 우리 선조들 미리 예수 믿고 선조들 돌아가신 그분들을 이분들은 이미 망한 거야. 그리고 19절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뭐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이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논쟁 가운데 그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증거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부활하신 확실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먼저 믿고 돌아가신 분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오늘 15장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겁니다. 단순히 이 정도겠냐는 거예요.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은 사망이 있다고요. 사망. 자, 우리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는 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트라는 단어를 써요. 무트는 사망, 죽음이라는 단어. 이 무트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무트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본다면 분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다라는 것을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표현해요. 무트라는 단어. 자, 이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바울의 관점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미래 멀리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 우리도 산 소망이 있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거야.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미래 멀리 그것도 물론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바울이 이 부분만 단순히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그래 육체의 부활도 있고 그다음에 너희가 그 부활의 형체가 다 달라라고 말하는 그 부분만 본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의미는 지금 멀리 있는 부활체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좀 안 갈 거예요. 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여기부터 읽으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우리는 이 야고보서는 성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뭐가 없으면 죽은 믿음?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실제로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뭐한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관점은 거기에 있어요. 이미 죽었다가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앞으로 살아날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죽고자 하는 교훈은, 그래 지금 그때도 부활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살았다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걸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지금 계속 강조하고 뭐겠네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자, 죄송해요. 목사님 저 예배 드려요. 이것만 가지고 살았다고 자꾸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살았다고 자꾸 자기 위로 속에서 살아요. 그렇다고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위로라는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래 우리는 유대인이야,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죽은 후에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영원히 부활돼서 하나님과 살 거야 라는 그 생각 속에서 단순히 흘러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또 볼까요? 계시록 3장, 계시록 2장부터 계시록은 777 나가죠.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쭉 나가죠. 자, 그런데 2장부터 3장에 일곱 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내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자, 뭘 얘기해요? 우리는 단순히 사망하면 육이 눈을 감고 숨을 안 쉬고 죽은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교회는, 이 사도교회 일곱 교회는 그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도 역시 신앙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행함이 없어. 내가 행하자면 이건 죽은 거야. 살았다는 이름은 같지만 실상은 그건 죽은 거야. 자, 2절도 읽어보세요. 계시록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뭐하게? 온전한 것을 네, 찾지 못하였노니.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에, 그 모습 속에서 계속 머무르고 그 이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나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데, 아휴, 그런데 아는데, 아휴, 좋은데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아이고 그러나 나는 그런데 나는 형편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아이, 하나님 봐주겠지. 이 말은 언젠가는 내가 또 할 거야. 이게 뭐예요? 물론 한다고 하겠지만 언제 할 건가요? 지금 안 하면. 이것을 바울 사도는 죽은 자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어우, 왜 그래? 무슨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우, 나는 요즘 죽겠어. 왜? 아우, 누구 때문에 죽겠고, 아우, 아이고, 속상해 죽게, 뭐. 자,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부분에서 이제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양면적인 겁니다. 미래의 소망의 부활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부활의 삶을 내가 누린다는 것은 그래 나만 행복하고 부활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을 내 삶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렇게도 말해 볼게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의 기쁨을 못 누리면 그래 천국에 가서 기쁨 누리지. 물론 누리겠죠. 지금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천국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볼까요?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넣었어요. 돌문 닫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기름 향유 가지고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슬피 울며라고 표현해요. 이미 예수님은 누차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런데 이 육은 현실적인 그 표면적인 예수님만 추구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자 알지 보세요. 못하더라. 그렇게 슬퍼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따라다녔고 추모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면 깜짝 놀라고 오 예수님 살아나셨네 말해야 되는데 누구세요? 이러니 얼마나 황당하냐고 예수님. 여기 누구세요는 아닙니다. 나오니어 그래서 선생이시라고 표현해요. 보세요. 여기서 부활하라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지금 이 부분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라는 표현을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지금 목숨이 아깝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요. 그래서 문을 잠가놓고 숨어서 제자들이 같이 지금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믿음 없음을 완악함을 꾸짖으시다는 단어를 써요. 자,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이 모습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요.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슬픔 속에 갇혀 있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진 않았지만 목사님 죽은 거 아닌데요? 아니요. 그게 죽은 모습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만났을 때 추해 보면 그들이 다 하나같이 뭐예요? 부활해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갔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시 살아. 슬퍼했던 사람이 기쁨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두려웠던 사람이 평강 속에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제자들이 평강의 마음으로 회복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회복해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부활하라는 겁니다. 옛 신앙 아니 옛날에 얘기 아니고요. 지금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24장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25리나 떨어지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 하반절에 쭉 읽어보면 슬퍼하거늘 일어나네요. 낙심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지, 성전에 있는 곳에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고기 잡는 나사렛 지역에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자, 이것이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숨이 거둔 것만 생각하는데 내 신앙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내 신앙이 현실적인 것에 부딪혀서 날마다 내가 거기에 밀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자체를 죽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육적 제자들이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나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중에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여기에, 그때 그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두려워서 말도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했어요. 당당함으로 올라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 형편과 사정에 여러분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누리 죽은 후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부활도 부활이지만 현실적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하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죽은 후에 나중에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이 개념 속에서 말고 지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분바에 이르시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우리는 잘 알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기다려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네, 예수의 아우들과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부활이에요.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로 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이라고요. 자,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써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례전을 얘기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48절 47절 48절 보세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이제는 보세요. 뭘로 바뀌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그겁니다. 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이셨어.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 얘기하면서 바울이 15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니까 나봐. 나 부활 주신 만나고 나 이런 사람이 나 부활했어. 이 말이에요. 나 바뀌었어. 나 바뀌었다고. 명예욕 속에 내가 충성으로 하고 있는 유대주의를 위해서 나는 정말로 충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면적에 종교심이 아닌 명예욕일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 내 고백 보잖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지금 수고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의 관을 조금 바꾸세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부활할 것 말고 지금 내가 부활하자. 내 신앙이 부활하고 내 기도가 부활하고 내 생각이 부활되고 내 입술이 부활되고 내 찬양이 부활되고 말씀을 읽는 삶이 부활되고. 여러분, 부활해. 이 부활이 없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릴까요? 아직도 말하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33절 볼게요. 33절, 34절, 33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본문 33절 시작.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속지 말라 그래요. 따라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내 생각에 속지 말자. 환경에 속지 말자. 속지 마세요. 부활하세요. 그 다음 절에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자,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깨어라는 거. 자, 58절 마무리하게 되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은 내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활해서 너희 신앙의 모든 모습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속지 않고 깨어 있어서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의 삶으로 이겨가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뭐예요? 헛되지 않아. 이 말이, 그래, 앞으로 뭐 미래 뭐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 얘기하는 것보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현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의 축복을 얘기해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앞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예수님 오시면 내가 부활할 것만 보고 사시겠습니까? 물론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부활하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을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어쩔 수 없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하나님 너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이거 아닙니다. 단지 나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한 만큼이에요. 한 만큼이란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부활하십시다. 다 올라가는 말 아니에요. 올라가 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기쁨으로 환경이 상황이 이래도 일어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힘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루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지만 극복하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물신양면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시되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